지금까지 26번에 걸쳐서 요한계시록을 이제 강의했습니다. 특별히 지난 3주는 우리가 요한계시록 총 22장의 말씀이 이제 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이 안에 8장에서 이제 10장에 나오는 일곱 나팔 심판, 여기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했습니다. 일곱 나팔 심판은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이 땅에 떨어지는 하나님의 이제 심판과 저주를 이제 담고 있습니다. 8장에서는 그 일곱 나팔 가운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이제 울리면서 지구 생태계가 이제 파괴가 되는, 특별히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 3분의 1이 파괴가 되는 하나님의 심판들, 이 내용이 그 안에 이제 담겨 있고, 9장에는 다섯 번째,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이 이제 울리면서 지옥문이 열리면서 메뚜기 같은 괴물 마귀들이 등장을 하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또 인류의 약 4분의 1 정도가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엄청난 그러한 그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 여기도 가서 보면 남아있는 인구의 3분의 1이 죽임을 당한다고 하는 그런 심판이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돼서 이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충분히 하나님의 그 혹독한 심판을 눈으로 직접 보고 체험을 했는데도 성경은 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마귀에게 경배했다, 이런 그 슬픈 말씀이 그 안에 이제 들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게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렇게 해서 다섯 번째 나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을 두 가지 이제 화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제 한 가지 화가 더 남았어요. 그 한 가지 화가 11장 15절에 나오는 일곱 번째 나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 9장까지 6개 이제 다 끝나고, 그 다음에 11장 15절에 일곱 번째 나팔이 나오면, 그러면 중간에 가운데 끼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10장 전체하고 11장 1절에서 14절 가운데 껴 있으니까 이렇게 괄호가 쳐져 있다. 이걸 우리가 막간 부분이다. 이러한 내용이 10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오늘 11장 우리가 다루는 1절부터 14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막간 부분에는 어떤 일이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께서 이제 일곱 번째 그 나팔 부는 그 천사가 나팔을 이제 불기 전에 후반부 3년 반 동안에 이런 극심한 이런 심판들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께서 어떠한 목표를 이루시는가, 이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그 안에 이제 막간 부분이 들어있어요. 어떠한 목표를 이루시냐, 10장 7절에 가서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음성을 내는 날들, 즉 그가 나팔을 불기 시작할 때, 마지막 일곱 번째 나팔이 이제 울리게 될 때 하나님의 신비가 그분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에게 밝히 드러내신 것 같이 이루어지리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예요. 구약 성경 내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일들을 보여주시고 알려주시고 하는 그런 일들, 하나의 마스터 플랜으로 나와 있는 그 일들이 모두가 이루어져서 정말 하나님의 신비 속에 가려졌던 이와 같은 일이 결국 완성이 되는 거,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 여기에 가서 보시면 10장에는 엄청난 규모의 이런 그 천사가 이제 등장하고,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런 목표를 알려준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은 제목을 계시록 11장 두 증인의 정체와 두 증인이 등장하는데, 두 증인의 정체와 이 두 증인의 사역과 이 두 증인이 순교당하는 것과 이 두 증인이 휴고받는 것, 이렇게 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드디어 이루어지는 것. 여러분,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첫사람 아담의 죄 때문에 망가졌던 그 하나님의 플랜, 물론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좌절하거나 그러실 분은 아니거든요. 다만 이게 인간의 역사이기 때문에 시간이 걸려요. 그 일을 하나님은 순식간에 이걸 뒤집어 놓을 수 있지만, 이게 메시아까지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인간의 역사를 통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지난 한 6,000년 동안 지금 이 일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거든요.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드디어 이런 것을 여러분과 함께 상고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거고, 요
계시록 11장 그다음에 12장은 여러분 가서 딱 보면 계시록이 한가운데 딱 들어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 대단히 핵심이 되고 중요하고 또 재미있는 그런 내용이고, 이거를 여러분이 잘 깨달으면 신구약 성경 전체를 다 관통하는 그 맥을 딱 잡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해가 안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럼 오늘 앉아 있으면 언제 끝날까 이렇게 이 생각만 이제 하고 앉아 계실 거예요. 그거 제가 충분히 이해해요. 왜 그러냐, 성경에 대한 이런 백그라운드 이게 전혀 없이 지금 이걸 들으려고 하니 목사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건지 뭐 그러신 분들도 좀 이렇게 참으시고 한번 들어보시고, 처음부터 계시록 한번 들어보시고 다니엘서도 들어보시고 이렇게 이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마스터 플랜, 이게 무엇인가 하는 거를 잘 깨닫고, 이왕이면 구원받고 그 마스터 플랜도 좀 알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고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 좋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저 매일 그냥 애들처럼 젖이나 쪽쪽 빨고 이러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게. 여러분, 애기 낳는데 애가 맨날 젖만 빨고 자라지 않으면 부모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성장해서 단단한 음식을 먹는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스스로 성경을 읽고 정말 성경이 그렇구나 하고 여러분이 스스로 확신을 가질 수 있도록, 그래서 목사가 이걸 준비하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게 성경과 그 다음에 역사적인 그런 팩트와 이런 거에 부합이 되는가 하는 걸 잘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판단이 돼서 맞는다 하면 성경도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시고, 이렇게 해서 굳건한 반석 위에, 말씀이라는 굳건한 반석 위에 이렇게 홀로 설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군사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앞부분엔 제가 이 11장을 설명하기 전에 왜 이런 일이 발생하는가 하는 것을 좀 이렇게 역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좀 말씀드리는 그런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신구약 성경을 늘 이렇게 통합적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잖아요.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배움을 위해 기록이 됐다.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구약 성경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두꺼워요. 이게 왜 필요하냐? 우리의 배움을 위해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 특히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 이런 걸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하나님의 책임이 있고 인간의 책임이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금방 아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책임은 뭐냐? 사람들이, 이 땅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아니면 모든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구원을 받도록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대언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어떻게 구원받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 초반부부터 아벨이 첫 번째 대언자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거든요. 그 첫 번째 대언자 아벨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언자들을 보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 주세요. 이게 하나님의 책임입니다. 우리 인간의 책임은 그 말씀을 듣고 그것이 맞는가 그른가를 판단해서 맞으면은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려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역사, 북왕국 이스라엘, 남왕국 유다의 역사, 패망의 역사 이런 것들과 함께 예수님의 이런 그 기록을 담은 사복음서의 역사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보면은 이게 반복적으로 똑같은 패턴으로 나오는 거를 우리가 이제 금방 볼 수가 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 대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하다가 아시리아에서 이제 멸망을 당하거든요. 그 멸망당할 때 그 이유가 뭔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는가, 이 내용이 열왕기하 이제 17장 13절에서부터 15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위대한 대언자 모세, 또 그 다음에 능력의 대언자 엘리야, 그렇죠? 그 다음에 놀라운 예언 말씀의 대언자 이사야, 눈물의 대언자 예레미야, 이런 사람들 유대인들에게 보내주시고 또 특별히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요나와 같은 그런 대언자를 보내셔서 회개하라고 촉구하시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이 책임을 다하시면
인간이 거기에 따라서 자기가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있는데 그 책임을 감당하지 않을 때 어떤 일이 발생을 하는가,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7장 13절 가서 보니까 여기에는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의 이름이 호세아입니다. 결국은 호세아 때 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 다 사로잡혀서 이 사슬에 묶여갖고 다른 나라로 끌려가는 그러한 슬픈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됩니다. 13절에 주께서 모든 대언자들과 모든 선견자들을 통해 이스라엘과 유다를 대적하여 증언하시며 이르시기를 너희는 너희의 악한 길들을 버리고 돌아서서 내 명령들과 내 법규들을 지키되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명령한 온 율법 곧 나의 종 대언자들을 통해 너에게 보낸 온 율법대로 지키라 하였으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책임을 다 했다는 거예요.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은 전하셨으나 14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들으려 하지 아니하고 책임을 완수하지 않았다는 인간편에서 자기 목을 뻣뻣하게 하되 자기들의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던 자기 조상들의 목과 같이 하여 그분의 법규들과 그분께서 자기 조상들과 맺으신 그분의 언약과 그분께서 자기들을 대적하여 증언하신 그분의 증언들을 거부하고 허무한 것 우상 숭배하고 허무하게 되고 자기들 주변에 있는 이교도들을 따라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이교도들에 대해서는 주께서 그들에게 명하사 그들이 저들처럼 가나안 족속들처럼 행하면 안 된다고 대언자를 보내고 하는데 결국은 그 짓을 하다가 어떻게 됐어요? 아실에서 멸망을 당했다. 이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북왕국 이스라엘은 패망을 하고, 여러분께서 역대기하 36장 15절에서 16절 여기 가서 보면 유다 왕국이 패망을 당한 일이 기록이 되어 있고, 예레미야 44장 이 유다 왕국이 패망할 때 그들과 함께 고통을 나누던 그 대언자가 44장 4절에서 6절 똑같은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고, 남왕국 유다의 멸망에 대해서 또 예레미야가 25장 4절에서 6절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하나님 책임 있고, 그래서 그 일을 다 하셨어요. 인간이 책임있어요. 근데 인간의 대다수가 그 책임을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또 공통적인 패턴으로 보여주는 게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는 거예요. 대다수가 다 거기를 끌려가는데 그 가운데 엘리야 시대 같으면 7,000명의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은 7,000명의 소수의 남은 자가 있다. 이게 렘넌트가 있다는 렘넌트 신학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가서 로마서를 가서 보시면 로마서 9장 27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 9장 27절 가서 보니까 이사야도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쳐 이르되 비록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해서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대다수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맞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귀를 섬기고 우상 숭배하다가 대다수가 다 멸망을 당하고, 그렇죠? 그리고 오직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 자, 그럼 이 소수가 구원을 받으려면 믿음을 가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믿음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믿음은 뭐에 의해서 이루어지냐?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옆에 나와 있는 로마서 10장에 가서 보시면 13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데 그 밑에 그러면 그들이 자기들이 믿지 않은 분을 어찌 부르겠느냐? 어떻게 부를 수 있냐는 거예요. 주님을 불러야 구원을 받는데 어떻게 부를 수 있냐는 거 알지를 못하는데 자기들이 듣지 못한 분을 어찌 믿을 수 있겠느냐? 선포자가 없이 어찌 듣겠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복음 선포자를 계속해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절에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며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온다. 그래서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는데 믿기 위해서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뭘 들어야 되냐? 사람의 말이 아니라 사람의 전통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그래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다 지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아벨부터 시작해서
창세기 초반부터 해서 계속해서 대언자들을 보내는데 대다수는 듣지 않고 자기 길로 가다가 멸망하고 그중에 소수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신약성경도 이와 똑같은 패턴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신약성경을 열면 침례자 요한이 나와서 어떻게 회개하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 오셔서 3년 반 동안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계시며 참 사람과 참 하나님으로서 여러분 예수님 말씀처럼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렇게 쉽게 알아들 수 있도록 또 능력 있는 표적들과 기적들과 이적들을 보여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어때? 안 듣습니다. 어떻게? 소수만 남잖아요, 여러분. 소수만 남지 대다수는 다 멸망의 일을 가잖아요. 그 이후에 12제자가 등장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런 표적과 이적들, 왕국의 이런 그 표적들을 보이면서 사람들을 이끌지만 듣지 않습니다. 또 스데반이 등장하죠. 빌립이 등장하죠. 그렇죠? 하나님이 빌립을 들어다가 이 도시에 저쪽으로 옮기는 그런 기적도 다 사도행전에 기록이 돼 있잖아요. 드디어 복음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우리 바울이 등장을 해서 20년, 30년 동안 온 세상 돌아다니잖아요. 바울이 디모데 후서 2장 2절에 가면 디모데에게 내가 나한테서 들은 바로 그것들, the same, 똑같은 거, 그거를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해서 그래서 그 이후부터 지금 2000년 이른 이때까지 바울이 전했던 것과 똑같은 것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이 이 땅에 존재했어요. 중세시대에 영국의 위클리프라든지 틴데일이라든지 그 다음에 독일의 마르틴 루터라든지 웨슬리라든지 위필드, 스펄전 뭐 이런 분들이 등장을 해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노력을 했어요. 자, 이제 드디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이 시기는 인간 역사에서 천년왕국, 이거 하나님의 의가 통치하는 그 전에 인간 역사의 맨 마지막 7년이에요, 7년. 그럼 이때도 하나님이 동일한 패턴으로 그렇죠? 자신이 해오던 그와 같은 책임을 완수해야 되잖아요. 그 완수하기 위해서 지금 보내는 두 사람이 여기 11장에 나와 있는 두 증인이다.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7년 환란기 맨 마지막 때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더 큰 긍휼을 보내주셔서 이 두 증인이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증인이 어떤 일을 하냐? 보통 사람은 할 수 없는 그런 일을 해요.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시는 동안 하지 않았던, 못해서 하지 않은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필요 없었기 때문에 안 하는데 지금 여기는 맨 마지막 때에 최고조로 사람들이 강팍하게 될 때 그래서 사람들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보통 사람, 심지어 예수님도 하지 않았던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런 기적을 행하면서까지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돌리려고 하는 이런 일을 하는 두 증인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 말씀드린 대로 무적행에서 여러분 마귀 떼가 올라옵니다. 사람들을 다 진멸하기 위해서. 또 가서 보니까 12장에 가서 보면 사탄 마귀와 그의 천사들 3분의 1, 하나님 만든 천사들 가운데 3분의 1이 하늘에서 처소를 찾지 못하고 12장 9절 가서 보면 이 땅으로 쫓겨 내려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어요? 복마전이 된다 그랬잖아요. 세상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창세 이후로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대환란의 때가 후반부 3년 반에 이루어진단 말이죠. 그렇죠?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존재했던 대언자들 가운데 가장 강력한 대언자 두 사람을 보내서 그렇죠? 이 황폐한 이런 시기에 정말 강박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돌아오라고 마지막 메시지를 전달하는 이런 내용이 여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영어로 얘기하면 인트로덕션, 이제 서론을 얘기했어요. 이거 이해하시면은 이제 이 11장이 무슨 내용인지 대충 이제 여러분 이해하시죠? 예, 이거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증인이 이렇게 강력한 메시지를 제가 봤을 땐 주로 이스라엘에서 전한 것 같아요. 근데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각 12,000명씩 14만 4천 명을 또 뽑으시잖아요. 그래서 뭐래요? 왕국의 복음을 가지고 온 세상 돌아다니는 이런 복음 선포자로 삼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두 증인과 14만 4천 명의 유대인들 이 증인과 이런 사람들이 온 세상에 다니며 말 그대로 복마전과 같이 마귀의 소굴이 되어 있는
이 땅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고 곧 메시아 왕국이 이 땅에 임하니까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전하는 그런 내용, 그게 이제 여기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그래서 이들이 하는 내용이 여기 가서 보시면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에는 이방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다 이스라엘 백성, 특히 환란기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14절 가서 보면 24절 왕국의 이 복음,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이제 3년 반뿐이 안 남았잖아요. 그렇죠?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고 하는 이 왕국의 이 복음이 모든 민족들에게 증언으로 온 세상에 선포가 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 끝이 뭐예요? 환란기 끝이 온다. 그 얘기예요. 목숨이 끝이 아니고. 여러분 이해하시죠? 이런 거를 천국 복음이라고 이렇게 해서 전하니까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기 마태복음 24장에는 교회는 이방인에 대한 얘기가 전혀 없습니다. 100% 환란기에 들어간 마지막 때 특별히 후반부 3년 반 환란기에 들어간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세상 끝까지 다니며 왕국의 이 복음을 모든 민족들에게 선포하는 그런 책무를 가지고 다 마치게 될 때 그제야 뭐가 와요? 끝! 7년 환란기 끝이 온다. 끝이 오면 뭐가 이루어져요?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이런 내용이 이 안에 기록이 돼 있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끄떡끄떡하고 좀 들으시는 분도 있고, 오늘도 이제 목사가 열을 올려갖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얘기인지 도저히 아무것도 모르겠다고 하는 이런 분도 있고, 그런데 아까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 의해 오고, 들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오니까 좀 이해가 안 돼서 잘 들으시면 하나님의 영께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하여튼 목사는 오늘 최선을 다해서 제 책임을 다 하려고 이제 준비를 해왔고, 나머지 이제 책임은 여러분이 이제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상식적으로 성경의 말씀들을 모아서 이렇게 저는 전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이렇게 정신을 잘 차리고 이렇게 잘 들으시면은 이게 성경이 이렇게 돼 있구나,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으리라고 이제 믿습니다. 자, 계시록 11장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이제 계시록의 한중간에 이제 있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어느 면에서 가장 중요한 그런 그 장이다. 왜 그래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지잖아요. 계시록 11장에서. 그렇죠?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이루어지잖아요. 11장 15절에 이제 가서 보시면 전체적인 개관을 말씀드리면 1절, 2절에는 이 환란기에, 특별히 환란기 후반부에 예루살렘에 성전이 서는구나. 성전이 42달 동안, 최소한 42달 동안 3년 6개월 동안은 이 환란기에 성전이 서는구나. 이거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회복이 되는구나. 8절 가서 보니까. 그 다음에 3절에서 14절에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강력한 두 증인이 환란기에 사역을 하고 핍박을 당하다가 결국은 순교하고 그리고 휴고를 받는구나. 이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고, 7절에는 짐승이 드디어 이제 등장을 하는 거예요. 적그리스도가 이미 등장했어요. 요한계시록 6장 가서 보시면 흰말을 탄 자 적그리스도가 등장했는데,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로는 여기 처음 등장하는 거예요. 짐승, 적그리스도라는 그런 타이틀로는. 자, 11장 15절에 세상의 왕국들이 예수님에게 속해서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는 그런 내용이, 그게 지금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이제 11장 1절부터 해서 시작해서 제가 한 절 한 절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11장 1절 가서 보니까 이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또 내가 막대기 같은 갈대를 받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서서, 영어로 가서 보면 the angel, 정관사 더가 붙어 있어요. 그 천사, 그냥 천사가 아니에요. 그 천사. 그 천사는 10장에 나와 있는 천사인데 10장 1절하고 2절 가서 보면 이 천사가 나타나는 거 여러분 보시죠? 이 그림에. 그렇죠? 오른발은 바다에 이렇게 딱 올려놓고 왼발은 이렇게 땅에 올려놓고, 이 정도가 되면 엄청난 규모의 그런 그 천사라는 걸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특이한 그런 천사. 여기 이마에 무지개가 있고 얼굴이 해같이 빛나고, 그렇죠? 발은 달고 놓은 이런 것 같은 이런 이 엄청난 그런 심판을 집행할 이런 모습의 천사. 한 번도 성경에 이런 천사는 나타난 적이 없거든요. 이런 특이한 지금 천사가 나타나는데, 이 천사가 요한에게 갈대 막대기를 이제 주고 그러면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일어나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밖에 있는 뜰은 내버려 두고 측량하지 말라. 그것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으므로 그들이 그 거룩한 도시를 42달 동안 발로 짓밟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이제 나오고 있어요. 가서 보니까 요한이 직접 이 계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뭐야? 측량을 하라니까. 그렇죠. 측량을 하라니까 지금 측량하는 그런 내용이 그에게 이제 기록에 주어졌는데 뭘로 측량하냐? 가서 보니까 막대기로 측량을 하는데 측량 갈 때 막대기가 이제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신약과 구약이 비슷한 이런 구조로 많이 돼 있어요. 여러분, 이제 천년왕국 성전은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오는데, 특별히 이제 40장 3절부터 43장 17에는 성전의 길이, 크기 이런 거를 측량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거기에도 가서 보시면 갈대 막대기, 그렇죠. 그 갈대 막대기 이걸 다 성전을 측량하라는 그런 내용이나 여기도 지금 똑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천년왕국 성전이 아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존재하는 환란기 성전이에요. 환란기 성전. 자, 이런 게 이제 가서 보시면은 이런 막대기를 가지고 성전을 측량하고 하는 일이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 여기에도 있구나. 자, 여기 요한계시록에 가서 보시면 성전이란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성경을 잘 이해하시려면 이게 땅에 있는 템플 성전인지 하늘에 있는 템플, 하늘에 있는 성전의 모양을 따라서 땅에 지어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땅에 있는 건지 하늘에 있는 건지, 여기 가서 보니까 1절에 뭐 성전, 2절에 성전 이게 나오는데 이게 하늘에 있는 거냐 땅에 있는 거냐 이게 구분이 안 되면 해석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계시록 11장에 1절에 나와 있는 이 성전, 이건 환란기 성전이에요. 이 성전을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에 나와 있는 천년왕국 성전으로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환란기 성전이에요. 이 환란기 성전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다니엘서 9장 27절, 그 다음에 예수님 말씀하신 마태복음 24장 15절, 그 다음에 사도 바울이 적그리스도가 들어간다고 하는 그 성전 데살로니가 후서 2장 3절에서 4절에 나오는 땅에 있는 성전을 이야기하는 거다. 저 예루살렘에, 특별히 올리브산에, 그렇죠, 여기 옆에 있는 그 템플 마운트라고 하는 성전산 이 옆에 이제 지어지는 그런 성전을 이야기하고, 계시록 여러분 8장 3절에서 5절, 11장 19절, 여러분 같은 11장인데도 19절에 있는 거는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둘을 잘 구분하지 않고 무조건 성전이라고 해석이 들어가면 그때부터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자, 가서 보니까 측량을 하라고 이야기하는데, 측량하라면 몇 큐빗이다 뭐가 이제 에스겔처럼 나와야 되는데, 여기는 측량만 하라 그러지 측량한 다음에 그 실제 크기가 얼마라는 게 나오질 않잖아요. 근데 이상한 게 또 있어요. 가서 보시면은 뭐라고 돼 있냐. 가서 보시면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을 측량하라는 건 여러분 이해가 되시잖아요. 그런데 모두 측량을 하라고 하면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도 측량을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인데 뭐 머리까지 높이를 측량하라는 건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는 측량은 실제 길이를 재라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 여기 있는 거는 이게 뭘 얘기하는 거냐. 일단은 크기를 재라는 게 그게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의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 명시하고 그 소유가 되는 이와 같은 것들을 하나님이 보존하신다는 그런 의미로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여야 되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여기 1절에 측량이 된 게 있고 2절 가서 보면 성전 밖에 있는 뜰은 측량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이건 이방인들에게 주어졌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측량된 것과 측량되지 않은 것에는 차이가 있는 거예요. 측량된 것에는 하나님의 보호와 하나님의 보존이 있고, 측량되지 않은 것은 이방인들에게 내어주는 이와 같은 일이 있다는 걸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이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경배한 사람들을 측량하라는 거예요. 경배하는 사람들, 이건 내 거다. 그렇죠?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 3년 반, 이 후반부 3년 반에 내가 이들을 보존해 주겠다, 이런 의미가 이 안에 들어있는 거다. 자, 성전 그림을 한번 가서 이렇게 보시면은, 제가 이제 구글에 가서 보니까 아마 이게 예수님 당시에 헤롯이 지었던 그런 그 성전이 아니겠느냐. 이건 다 추측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전체적인 그런
이런 그 내용과 뭐 탈무드라든지 유대인들의 전승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우리가 보지 않았잖아요. 2000년 전에 어떻게 정확히 이렇게 지어졌는가. 다만 이런 전체적으로 대충 이렇게 돼 있을 거다. 여러분 이 성전 이렇게 가서 보시면 양 옆에 제가 이렇게 지그재그로 이렇게 쳐놓은 데 있죠. 저기가 이방인들의 뜰이에요. 이방인들은 거기까지 빨리 못 들어와요. 그러고 나서 이런 벽 같은 게 이렇게 양쪽에 이렇게 있고 가운데 이게 서 있는 이 부분이 이게 성전이에요. 성전의 저 뒤에 이렇게 높이 우뚝 솟아있는 저 부분이 저게 지성소예요. 그 앞에 제단이 있고 제사장들이 거하는 그런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남자들이 거하는 뜰이 있고 이스라엘의 여자들이 거하는 뜰이 저 가운데 부분에 이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지금 이거를 생각하시면서 여러분이 보시면 이제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부 성전 성소와 지성소가 있고 그 앞에 이제 번제 헌물 이제 번제 헌물을 가지고 와서 헌물을 드리는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번제 헌물을 잡아 죽이는 제단. 다시 말씀드려 이스라엘의 희생 제사 그 헌물이 지금 드려지기 때문에 지금 성전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다시 복원이 된 거예요. 구약 시대 이게 지금 복원이 돼 있는 거다. 그렇죠? 그래서 그 성전 안에 이스라엘 백성만 들어갈 수 있는데 그 뜰에 남아있는 자들만 어떻게 이렇게 측량을 해서 그래서 이들을 보존하라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는 거예요. 밖에 있는 이방인의 뜰, 이건 하나님이 내주셨다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이 하나님의 성전 도시 예루살렘은 42달 동안 짓밟는다고 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환란기 성전이 왜 갑자기 등장을 하는가? 여러분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서 이제 9장에 가서 보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길게 설명한 다니엘의 70번째 일에 마지막 한 일에 72일에 가운데 69의 일에 이건 다 이제 예수님에 의해서 이제 다 이렇게 성취가 되고 한 일에 7년이 남아있다. 그 7년, 그 70번째 일에 어떤 일이 생기느냐. 그게 다니엘서 9장 27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가 적그리스도가 많은 사람과 한 일에 동안 언약을 확정한다. 여기 나와 있는 건 이스라엘 백성과 한 일에 7년 동안 언약을 맺는다는 거. 내가 너희를 보호해 주겠다. 그런데 그 일의 한중간이면 3년 반이 되는 그때에 그가 희생물과 봉헌물을 그치게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희생물과 봉헌물은 어디에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바치는 거예요. 성전에서 번제헌물 제단을 통해서 바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적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고, 그렇죠,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허락을 내리고 해서 이스라엘이 급히,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에는 성전 연구소라는 데가 있어요. 템플 인스티튜트. 이 안에는 이스라엘 백성이 성전을 짓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재료가 다 지금 준비가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저런 걸 짓느냐? 저런 거 지을 필요 없어요. 어떻게 해요? 제사 하나님께 이 희생물을 드릴 수 있는 지성소와 성소 이런 부분 요것만 지어놓고 이것만 구분하면 그게 성전이지 이렇게 엄청나게 건물을 짓지 않아도 된다. 순식간에 지을 수 있는 이와 같은 형태로 얼마든지 성전을 이제 지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적그리스도가 3년 반 되는 그때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 있는 것처럼 성전에 들어가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그런 일이 발생하니까 예수님의 말씀처럼 대언자 다니엘이 말한 바 황폐하게 하는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서 산 것을 보거든 깨닫는 자는 도망하라고 얘기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렇죠? 이게 가증한 것들로 뒤덮기 위해 심지어 완전히 끝날 때까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작정된 그것이 그 황폐한 것에 쏟아진다 해서 하나님의 이 성전을 황폐하게 만드는 그런 일, 적그리스도가 그 일을 이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이렇게 이제 되니까 이 유대인들이 처음에 적그리스도가 진짜 그리스도인 줄 알고 받아들이고 좋다 그러고 성전 짓고 다 이렇게 하니까 뭐가 생각이 나요? 메시아가 오셔야, 그렇죠? 그래야 이 모든 것들이 완성이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이제 한단 말이에요. 그러고 있어서 이 사람이 메시아인 줄 알고 그러고선 이제 우리를 도와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3년 반이 되는데 이 적그리스도가 배반을 하고 본인의 그 정체를 드러내고 성전을 황폐하고 이렇게 되면서 여러분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을 탄압하는데 어느 정도냐? 저 이스라엘 땅에 지금 900만 명 정도가 살아요. 앞으로 더 돌아갈 거예요. 한 1200만, 1300 이렇게 돌아가는데 그 땅의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나머지 3분의 1이
불 속으로 지나는 것 같은 그와 같은 엄청난 고난을 겪는다고 스가랴서 13장 8절에서 9절이 나와요. 이스라엘의 이 탄압이 엄청나게 심각한 그런 탄압이 되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이 유대인들에게 회개의 영과 은혜의 영을 부어주셔서 전 민족 남아있는 자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발생한다. 이 내용이 스가랴서 12, 13, 14장에 나오고 이렇게 될 때 드디어 스가랴서 14장에 올리브산에 주님께서 직접 발을 밟으시며 재림하는 그런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이런 것들을 보시면서 여기도 가서 보시면 성전이 나오고 그렇죠. 이게 뭐예요? 다 예루살렘이 나오고 다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시록을 이해하려면 계시록의 3분의 2는 다 유대인들하고 상관이 있는 거다. 이거를 이해 못하면 계시록을 해석할 수 없다.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기억하시면서 이게 지금 전체 내용이 다 이스라엘하고 상관이 있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성경을 보시면 됩니다. 11장 2절에 성전 밖의 뜰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방인들이 접근할 수 없는 그런 데예요. 여기는 내줬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이 42달 동안 예루살렘을 발로 짓밟을 거다. 7년 환란기 후반부 3년 반, 3년 반이 1260일, 그렇죠. 그 다음에 42달, 그렇죠. 또 뭐 있어요? 한때, 두때, 반때. 그렇죠. 이런 내용이 요한계시록에 계속해서 이제 나오지 않습니까? 가서 보시면 거룩한 도시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거룩한 도시는 느헤미야 11장 1절, 다니엘서 9장 24절, 마태복음 4장 5절, 마태복음 27장 53절 여러분 성경으로 가서 푸시면 예루살렘을 거룩한 도시라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걸 저와 여러분이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이걸 통해서 뭐를 아느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가서 보니까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지금 구분이 돼 있잖아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구분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이 교회 시대에는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구든지 예수님 믿으면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다 교회에 들어오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보니까 유대인, 이방인이 둘로 쫙 구분이 되잖아요. 이게 무슨 얘기예요? 교회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 이 환란기 때에는 유대인,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몸을 이루는 교회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존재하지 않아요? 환란기 시작이 되기 전에 환란전 휴거를 통해서 교회는 다 이미 휴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서도 유대인들이 천년왕국 성전을 짓고 그렇게 해서 자기들의 구약에 행하던 그런 모든 일들을 행하고 심지어 이방인들까지 스가랴서 14장 가서 보면 이 유대인들의 장막절을 지키기 위해서 1년에 한 차례 올라와야만 한다는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주신단 말이에요. 이 모든 게 뭘 이야기하냐? 환란전 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 저와 여러분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이제 3절 가서 보니까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능을 주리니 그들이 굵은 배 옷을 입고 1260일 동안 대언을 한다. 말씀드린 대로 42달 1260일 3년 반 계시록 12장 6절 13장 5절 이건 또 한때와 두때와 반때 계시록 12장 14절 다니엘서 7장 25절 12장 7절 그래서 이게 다 한 패키지로 똑같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 저와 여러분 이제 볼 거예요. 왜 3년 반이냐? 그것도 이제 또 좀 이따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서 보니까 이방인들에게 이게 주어져 갖고 그러고 이방인들이 와서 그냥 예루살렘을 짓밟고 이렇게 되면서 우리가 다 승리했다. 그래서 이방인들의 때가 절정에 이르는 그런 이 시점이 바로 이때예요. 이방인들의 때. 자, 우리가 이방인들의 때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누가복음 21장 23절에서 24절 가서 보시면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욱이 그 날들에는 그 환란기, 특별히 환란기 후반부 3년 반에는 아이벤 자들과 젖먹인 자들에게 화가 있다. 도망을 못 가니까. 그렇죠? 누구예요? 유대인들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 예, 그 땅에, 여기도 아주 정확하게 돼. 그 땅, 저 유대 땅, 그 땅에 큰 고난이 있겠고, 이 백성, 유대인들에게 큰 진노가 있다. 또 그들, 유대인들이 칼날에 쓰러지고 모든 민족들에게 포로로 잡혀갈 것이며 예루살렘은 이방인들의 때가 찰 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는 거예요. 어느 때까지? 7년 환란이 끝나는 그때까지 이방인들에게 짓밟힌다. 이거 똑같잖아요, 여러분. 똑같은 말씀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럼 이방인들의 때는 언제부터 시작이 됐냐? 여기 가서 보시면
그러면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다 포로로 잡혀가는 이때부터 이방인들이 득세하면서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누르고 이렇게 하면서 이 이스라엘이 길을 펴지 못하는 이런 이 시기, 이거를 이방인들의 때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 왕국, 그 다음에 페르시아 메대, 그 다음에 알렉산더의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 제국, 그 다음에 쭉 이게 역사를 통해서 진행이 되면서 맨 마지막에 적그리스도의 왕국. 이때 유대인들이 길을 펴지 못한다고요. 누구의 때요? 이방인들의 때예요. 그게 절정이 언제 이르냐? 적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을 극심히 핍박해서 유대인들을 그 땅에 거하는 자들이 3분의 2가 죽임을 당하고, 그렇죠? 그게 어떻게 돼요? 600만 명 이상이 죽임을 당한단 말이에요. 나치 히틀러에서 600만이 죽었는데 그거보다 더 큰 고난이 돼야 되니까 600만 이상이 죽임을 당하는 그런 일이 저 땅에서 발생을 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언제 끝나요? 7년 환락이 끝날 때, 그때 가서 이제 끝이 난다. 그게 이방인들의 때다. 이걸 지금 예수님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자, 그럼 이들이 무슨 사역을 하냐? 가서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해요? 1260일 동안 대언을 한다. 여러분, 예언이 아닙니다. 뭘 예언할 게 있어요? 예언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말씀을 있는 그대로 와서 하나님 대신 전하는 거, 이게 대언이거든요. 이 고린도전서 14장도 예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언하게 되면 점쟁이가 생기는 건데,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예언으로 잘못 번역을 해놨기 때문에 교회 안에 이렇게 점치러 다니는 이런 자들이 많은 거예요. 누구한테 기도받으러 다닌다 그러고.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달하는 대언자, 대언하는 그와 같은 사역이 생기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그 일. 또 왜 2명이냐?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신명기 17장 6절, 마태복음 18장 16절 등에 따르면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무슨 말씀을 전하거나 뭘 할 때는 2-3명의 증인이 있어야 돼. 적어도 2명의 증인이 있어야 그 증인의 말이 확정이 되잖아요. 그래서 1명만 보낸 게 아니라 2명을 지금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도 이거 2 증인은 사람이 아니라 그러고,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해. 또 뭐라고 얘기하냐? 몰몬 이런 데서는 성경이 한 증인이고 몰몬경이 또 한 증인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이게 다 비유 해석, 영적 해석하는 자들, 신천지는 뭐라고 가르치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비슷하게 그렇게 가르칠 겁니다. 자, 여기 가서 보니까 사람인 걸 어떻게 아느냐. 3절에 굵은 베옷을 입고 다니잖아요. 무슨 성경이 굵은 베옷을 입고 몰몬경이 굵은 베옷을 입어요. 그렇죠. 여기 나와 있잖아요. 굵은 베옷을 입고 말하잖아요. 그렇죠. 죽임을 당하잖아요. 어떻게 성경이 죽임을 당하고 몰몬경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돼야 안 되잖아요. 그렇죠. 있는 그대로 저와 여러분이 성경을 읽으셔야 되는 거예요. 자, 11장 4절에 이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2 올리브 나무요, 2 등잔대다. 여기 이제 가서 보시면 그냥 제가 이렇게 이제 여러분에게 좋은 그림을 찾아서 보여드리는 거예요. 2 올리브 나무고, 등잔대 아시죠? 등잔대. 2 등잔대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구인지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명시적으로. 자, 이와 똑같은 그런 심볼이 또 어디에 나와요? 스가랴서 4장에 나오잖아요. 11절에서 14절. 거기 가서 보시면 기름 부음 받은 2 사람이 나오는데, 앞뒤 문맥상 대제사장 여호수아 총독 스룹바벨을 이제 가리키는 그런 내용이 스가랴서 14장에 나와요. 이들이 무슨 일을 하냐? 하나님의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은 뭘 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고 예루살렘을 재건하는 그 일. 이걸 하니까 마귀가 등장을 해서 이 2 사람을 대적하거든요. 여기 이 2 증인도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2 올리브 나무와 2개의 등잔대로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일을 하니까 극심하게 마귀가 대적하잖아요. 지금 마귀가 극심하게 이 2 존재를 대적하는 그런 일이 이 안에 이제 발생하죠. 자, 11장 5절 6절을 가서 보면 이 2 증인이 말씀 사역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들의 말씀을 확증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 이루시는 기적이 그 안에 기록이 돼 있어요. 자, 이 사람들이 나가서 권능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전하니까 이들을 죽이려고 해치려고 하는 그런 자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의 입에서, 이 2 증인의 입에서 불이 나와요. 진짜 불이 나온다. 나와서 이 자들을 다 죽이는 이런 일이 있어요. 왜 이런 정도의 하나님이 엄청난 그런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왜 그래요? 극도로 배도한 때, 정말 사람들이 황폐하게 돼서 사악한 그런 그때에 이런 정도의 기적을 보이면서 이 사람들을 제압하지 않고는
이 사람들이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때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정도의 능력을 주셔서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해주시는 거예요. 또 왜 이들을 죽이려고 그러냐? 11장 10절에 가서 보니까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고통을 줬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강력하게 선포하니까 그냥 마음이 찔려갖고, 여러분 사도행전 7장에 가서 스데반이 말씀을 전하니까 마음이 찔려갖고 달려들어가고 스데반을 죽이잖아요. 그렇죠? 고통을 받은 거예요. 자, 양심이 그래도 남아있으니까 고통을 받으니까 죽여서라도 입을 좀 닫아야 되겠다, 이렇게 하고 달려드는 이런 자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이 사람들이 어떤 일을 하냐? 6절 가서 보니까 이 말씀 사역뿐만 아니라 하늘을 닫을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자기들이 대언하는 날들에 비가 내리지 않게 하고, 대언하는 날들이 얼마에 3년 반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하는 그런 권능이 있다. 또 물들에 대한 권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것들을 피로 변하게 하고, 언제든지 자기 원하는 때 모든 재앙들, 각종 재앙들로 땅을 치는 이와 같은 일을 이제 한다는 거죠. 그 많은 사람들이 의아해할 거 아니에요. 도대체 이게 누구일까? 뭐 여러 사람들이 이 얘기 저 얘기 하는데 성경 전체를 저와 여러분이 관통을 해서 보면 모세와 엘리야일 거다, 이러한 추측이 아마 가장 정확한 그런 추측이 아니겠냐. 첫 번째, 이들이 행하는 기적 가서 보시면 모세와 엘리야가 행한 거 거의 똑같잖아요. 모세가 여러분 출애굽기 7장 17절에서 21절 가서 보면 10가지 재앙 중에 첫 번째 재앙이 뭐예요? 물을 피가 되게 하는 그런 재앙을 이루잖아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재앙들 7장에서부터 11장까지 이루잖아요. 또 모세가 불을 내리잖아요. 그렇죠? 민수기 16장 35절 가서 보면 고라의 자손들이 반역할 때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서 이들을 잡아 삼키잖아요. 엘리야 갈멜산에서 불 내리는 거 아시죠? 열왕기상 18장에 있는 것처럼 열왕기하 그 다음에 1장에 가서 보시면 50인대 장 갖고 50명을 두 번이나 하늘에서 불을 내려 죽이는 이런 일을 하잖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얼마 동안 비를 내리지 않는 사역을 해요? 3년 반 동안. 정확하게 3년 반이라고 야고보서 5장 17절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을 미뤄볼 때 그렇다. 또 하나는 구약 성경과 유대인들의 전통이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올 때는 누가 같이 하냐?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한다. 우리 말라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라기서 맨 마지막 장 4장에 가서 보시면 보라, 화덕같이 불태우는 날, 주의 날, 주님의 그 심판의 날이 오게 될 때, 그때 4절 가서 보면 맨 끝에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해 내 종 모세에게 명령한 모세의 율법을 법규들과 판단의 규범들과 함께 기억을 해야 된다. 모세, 그 다음에 율법. 자, 그 다음에 보라, 크고 두려운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대언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낸다. 지금 구약 성경을 마무리하면서 맨 마지막 때 메시아가 오는 그 주의 날을 지금 이야기하면서 누가 언급이 돼? 모세와 엘리야가 언급이 돼요. 모세와 엘리야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엘리야는 대언자들을 대표하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마태복음 17장 3절에 가서 보면 이 두 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변화산에 나타나잖아요. 그렇죠? 이 두 사람의 특징이 뭐예요? 40일 동안 어디를 가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둘이 다 같이 가잖아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둘이 다 같이 나타나잖아요.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또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또 살펴봐야 될 그런 내용들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 시간 관계상 제가 다 이야기는 못하고 강의록을 제가 올려놓을 테니까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저런 모든 것들을 이렇게 종합을 해볼 때 꼭 예수님이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이렇게 또 구약 성경이 모세와 엘리야가 같이 온다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종합해 볼 때 또 이들이 행하는 그런 이적들을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모세와 엘리야일 그런 가능성이 크다. 자, 엘리야는 어떤 존재예요? 휴거받은 사람이에요. 휴거. 그렇죠? 그럼 모세는 휴거받지 않지 않았냐? 모세는 휴거받지 않았어요. 모세는 죽었어요. 근데 모세의 몸을 누가 들어다가 비밀스러운 장소에 둬요? 하나님이. 사람이 묻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들어다가, 그게 뭐 휴거한다면 몸을 들어다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비밀스러운 그런 장소에 뒀단 말이에요. 유다서 9장에 가서 보면 천사장 미가엘도 모세의 몸에 대해 마귀와 다투며, 마귀가 그 몸을 달라고 자꾸 얘기하고 그러니까 다투며 논쟁할 때 그를 대적하여 욕설로 비난하지 아니하고 주께서 너를 책망하시기 원하노라. 모세의 몸이 필요할 때가 있어서 하나님이 그 몸을 들어서
신비한 그런 장소에다가 따로 놓으셨다. 신명기 34장 5절 6절 저와 여러분 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이제 계시록 넘어와서 7절, 8절 보겠습니다. 7절, 8절에는 그들이 자기들의 증언들을 마칠 때 바닥 없는 구덩이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을 대적하여 전쟁을 일으켜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것이므로 그들의 죽은 몸들이 그 큰 도시의 거리에 놓일 터인데 그 도시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며 그것은 또한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니라. 어디예요? 예루살렘이죠. 그렇죠? 자, 이제 두 증인의 사역이 끝날 때 드디어 누가 등장을 하냐? 짐승이 등장을 해요. 아, 그러면 짐승이 7년 끝날 때 이때 등장하냐? 아니죠. 말씀드린 대로 이미 요한계시록 6장에 첫 번째 흰 말을 탄 존재가 적그리스도인데, 그렇죠? 짐승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으로 처음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이 안에 짐승이라는 그런 이름으로. 또 짐승 이야기 하니까 이게 짐승이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그런 사람인데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13장 우리가 이제 공부하겠지만 짐승의 수, 이건 어떤 사람의 수란 말이에요. 그렇죠? 마귀의 화신이 돼서 이 땅에 존재하는, 육체를 입고 존재하는 적그리스도가 이 땅에 존재해서 정치와 종교와 이런 경제와 모든 걸 통합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일을 하는 이자가 등장을 해서 이 몸을 입고 있는 두 사람을 싸워갖고 죽여서 이기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 그들의 시체가 큰 도시 예루살렘의 거리에 놓이는데, 예루살렘은 뭐라 그랬어요? 영적으로 소돔과 이집트. 소돔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불이 떨어져서, 유황불이 떨어져서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동성애했던 그런 도시 아닙니까? 이집트는 이 세상이 악하다고 할 때, 표현할 때 항상 이집트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지금 이스라엘이 1948년 5월에 저기 돌아왔어요. 지금 거의 100% 무신론 국가예요. 무신론 국가. 말씀드린 대로 이스라엘에서 가장 큰 도시는 텔아비브, 경제 도시로는 그 텔아비브, 그 요빠입니다. 옛날에 요빠 아시죠? 이 요빠 여기 이 텔아비브에 매해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집회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열리고 있어요. 이 정도면 그 나라의 영적 상태가 어느 정도,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시는 게 동성애인데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세워놓은 저 나라 저기 텔아비브로 하는 제일 큰 도시에 이 세상에서 제일 큰 동성애가 지금 열리고 있으니 여기 나와 있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불리는 게 합당하잖아요. 지금 그렇게 이제 돼 있는 거예요. 11장 9절에서 10절 가서 보니까 두 증인이 이제 죽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에 속한 자들, 이게 뭐예요? 전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이, 남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들의 죽은 몸을 무덤에 두지 못하게 한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여러분? CNN 방송이고 우리나라 KBS고 해갖고 그냥 3일 반 동안 내내 저거게 이제 탑 뉴스가 돼서, 그렇죠, 보여준단 말이에요. 온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이게 과학이 발전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잖아요. 지금 다 인터넷이나 뭐다 해서 그냥 초특급 뉴스로 그냥 매 시간 뜨는 뉴스가 이 두 증인이 드디어 적그리스도님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다, 이렇게 이 뉴스가 계속해서 뜨는 거야. 계속해서. 자, 그런데 사람들 놀라게 하는 일이 발생하죠. 이 두 대언자가 땅에 거하는 자들이 고통을 주었으므로 땅에 거하는 자들이 그들로 인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서로 선물, 마치 크리스마스 때처럼 선물을 보내고 이렇게 하면서 너무 좋다고 그러고 박수를 치고 이러고 있는데, 11절, 사흘 반이 지난 뒤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명의 영께서 그들에게 들어가니까 그들이 그냥 갑자기 죽어서 그냥 막 계속 비치고 있고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갑자기 두 사람이 일어나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두려워하겠어요. 좋다 그러고 드디어 이제 우리 때가 왔다 그러고 마귀와 함께 춤추던 자들이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냥 갑자기 그냥 연합뉴스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일이 발생하니 얼마나 놀라겠어요. 이런 일이 지금 생긴다고 성경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왜 이런 일이 생기냐? 복음의 메시지가 들어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사역을 얼마 동안 하세요? 3년 반 동안 하세요. 예수님의 그 말씀이 들어가니까 고통스러운 거예요. 고통스러워요. 이거 어떻게 해요? 죽이잖아요. 예수님 죽이잖아요. 두 증인도 죽이잖아요. 그렇죠? 죽였는데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영께서 들어가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잖아요.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나중에 승천하잖아요. 이게 뭐야? 휴거한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마찬가지로 이 두 증인도
그렇죠.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니까 어떻게 부활하잖아요. 부활하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어 올리시니까 예수님 승천한 것과 똑같이 승천하는 이런 부활의 역사가 또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이게 이런 다 패턴으로 이렇게 다 구성이 돼 있는 거예요. 예수님 생애도 3년 반 공생에 예수님도 사흘 만에 부활했다 하는 그 내용이 여기 3일 반 이 내용과 다 일맥상통하는 무슨 일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사람들이 고통스러워해요. 어떻게? 죽입니다, 여러분. 죽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살리셔서 하나님의 일을 완성을 하시며 어떻게 해요? 이리 올라오라 그러잖아요. 계시록에 2번 나오잖아요. 이리 올라오라. 요한이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게 뭐예요? 휴거의 예표라고 하는 게 이렇게 똑같은 그런 말씀을 가지고 이리 올라오라 할 때는 휴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환난 전 휴거를 받는 그리스도의 성도인 거예요. 얼마나 귀중하게 하나님 말씀에 짝을 이루면서 우리에게 이런 모든 진리를 보여주는가. 예수님 사역과 함께 비교가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이 파워풀하게 하나님 말씀 자체가 진리라고 하는 걸 말씀이 말씀으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 이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1장 13절에 바로 그 시각에 큰 지진이 나서, 큰 지진 나는 건 여러분 스가랴서 14장 4절 5절에 예수님 올리브산 강림하기 바로 전에 그 지진이 일어나는 게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요. 도시의 10분의 1이 무너지고 사람들 가운데 7천 명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니까 남은 자들, 드디어 이제 믿음을 가지고 남아있는 그 사람들, 특히 유대인들이, 그렇죠?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죠. 이렇게 이제 되는 가운데 드디어 둘째 화가 지나갔으니까 6번째 나팔, 이게 이제 울렸으니까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온다. 셋째 화가 뭐예요? 7번째 나팔이잖아요. 그래서 이게 끝남과 동시에 7번째 나팔이 울리면 순식간에 여기 16장에 나와 있는 7개의 금병, 이 금병을 해서 정확하게 쏟아붓는 그 일이 순식간에 이루어지고, 그게 다 끝나고 나면 15절에 7째 천사가 이제 드디어 나팔을 부는 그때에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우리 주는 누구예요? 아버지 하나님과 아버지 하나님의 그리스도, 적그리스도가 아니라 그분의 그리스도, 그분의 그리스도,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있고 마귀의 그리스도가 있어요. 마귀의 그리스도가 적그리스도고 하나님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성경이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이걸 확증하기 위해서 누가복음 가서 잠깐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가서 보시면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거예요. 31절에 보라, 내가 내 태에 수태의 아들 낳고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리라. 그가 크게 되고 가장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좌를 그에게 주시리니 그가 영원토록 야곱의 집을 통치하며 그의 왕국이 무궁하리라. 이걸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초림하셨는데 이스라엘 배척하고 부인하고 예수님을 잡아 죽이니까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할 때까지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한다.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주의 이름으로 오시느냐 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이게 될 때 이 일이 문자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왕국이 영원 무궁토록 설립이 되는, 이거는 영적인 왕국이 아니에요. 저 이스라엘 땅에, 그렇죠? 예수님이 올리브산에 내려오셔서 그래서 저 땅에 이루시는 그 왕국,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을 통해서 이루시고 했던 그 왕국, 그 왕국이 1000년 동안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런 일이 발생을 하는 거다. 그렇게 여러분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그 뒷부분은 어려운 것이 아니니까 제가 다음 주에 조금 더 언급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론의 말씀 드립니다. 자, 7번째 나팔이 울리면은 그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왕국. 사람들이 겪고 있는 그런 모든 딜레마, 왜 악이 존재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고 이 악한 자들에게 득세를 하고 이런 모든 그 사람들의 딜레마가 완전히 끝나면서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그날, 그렇죠? 불신자들이 심판을 받고 그 다음에 믿음을 가진 자들에 대한 그런 보상이 이루어지고 하는 그런 일, 그 일이 이루어지는 그때가 7번째 나팔이 울리는 바로 그때다. 그렇죠?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 이런 때를 사모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하나님의 가장 큰 약속이 뭐냐? 환난 전 휴거입니다, 여러분. 환난 전 휴거예요. 어제 제가 오래간만에
우리 이왕재 교수님한테 한 1년쯤 됐어요. 그동안 연락을 못하고 지내다 전화를 드렸어요. 무슨 일이. 그랬지. 목사님 아직 휴가 안 받았어요? 1년 동안 연락을 안 해서 휴가 받은 줄 알았다고. 그러더라고요. 아직 예수님 오시지 않았는데 어떻게 무슨 휴가. 그러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러한 유머도 그런 유머도 쓰고 이 환난전 휴거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럼 환난전 휴거를 받는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이 가져야 될 태도에 대해서 성경 읽고 마칩니다. 3장 베드로후서 3장 11절 13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겠느냐? 모든 거룩한 행실 속에서 하나님을 따르는 가운데 하나님의 날이 오는 것을 기다리고 서둘러야 된다. 그날에 하늘들이 불이 붙어 해체되고 원수들도 뜨거운 열에 녹을 것이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은 그분의 약속에 따라 의가 거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린다. 맞습니까? 이러한 축복을 받는 우리 사랑침례교의 모든 성도들, 또 영상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일단 구원받아 여기 들어가는 거예요. 이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 복을 받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